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한 박해가 점점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가 찾아와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해를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박해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에게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라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제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가만 보면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같이 존재했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내에 이단들이 존재하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활동을 하죠. 사탄이 활동을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집은 항상 그래 뭐 이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의 문제, 거짓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끊임이 없다. 항상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앞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지 간에 뭐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탈선할 것을 이제 주장한 거죠. 특별히 이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오도한 거죠. 야, 우리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죄가 아니야. 하고 방탕한 삶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어디냐? 오신다더니 야,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면 그런 거 없어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죠. 지금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재림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재림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죽어서 천국 간다, 모르는 사람 못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로 예수님 안 기다리는 거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배워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이 지식이 없으면 삶은 방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우리는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베드로 후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2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3절에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해진다. 알므로. 안다는 것은 먼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죠.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확신이 있는 지식을 진정한 알미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왜요? 지금 박해와 시험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지금 비록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요, 3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이 생명이란 구원의 문제를 일컬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고, 경건이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말해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제 이단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더 화끈한 뭔가 지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이미 받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자꾸 우리 안에 빈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빈틈을 만들죠. 빈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빈틈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세속적인 기준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에서도 훨씬 벗어난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사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 엉뚱한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 하고 이제 혹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4절에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정욕을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뭐죠?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상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 나라 있어. 주님 다시 만날 거야. 머리로는 알지만 삶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지식,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거류민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음을,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육체의 종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